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참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좀 유치할 때가 대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이 일에 정말로 내 전부를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31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뭐지요?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질투하다, 시기심을 가지다, 이런 어떤 말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해 본 적.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 우리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이런 뭔가 질투심, 분노 같은 걸 느낍니다. 바로 이 대상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뭐 대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일에 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열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우는 뜨거운 애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에 전념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야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의미 있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뜨거운 애정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전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뭔가 열정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할 때는 그 사람 행동에서 뭔가가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성실함입니다. 성실. 누군가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하지. 만약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 열심히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은 게임방 가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지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면 뭔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행동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그것을 하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실하게 한다.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함없고 한결같은 게 성실인데,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느끼죠? 누군가의 행동이 어떤 일을 할 때 참 변함없고 성실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아,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내가 참 안심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성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믿고 정말 안심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번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 열심을 내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이 되시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온전히 같이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계를 돌보시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가장으로서 우리의 생계를 돌보시는 게 틀림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면 한결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시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일에 성실하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그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계나 그렇게 하지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말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헬스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저보다 무게를 많이 드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무게를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 참 미련한 일이죠. 무거운 무게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부위를 운동할 때 제가 세트 수는 평균 30세트 정도를 합니다. 뭐 가슴이든 팔이든 거의 30세트를 이렇게 헬스를 하는데 되게 미련한 거죠. 그리고 고됩니다.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합니다. 근데 왜 할까요? 저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헬스장 딱 가서 탈의실에서 나와서 헬스장 탁 들어갈 때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일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그 일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기 마련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이 되시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신다고 말하신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열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뭐 진욱 형제나 만희 형제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꽤 많이 살았잖아요. 한 40년 이상은 살았는데 열심히 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회의적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성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열악하면 열심히 해도 삶의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에 성과를 내고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심은 그 일에 성과를 내는 가장 핵심된 행동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과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과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법칙이지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성과와 성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신다면 그 일에 반드시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참으로 갈망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 가진 실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번 주 말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바입니다. 우리 저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 관계, 가장이 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한 바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쭉 읽으면서 그냥 놓쳐버린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뭐지요? 정한 바입니다. 정한 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정복한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한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됩니다. 조금 했던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견고한 주변의 성들을 다 쳐부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건 내가 정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정한 바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언제 이루어졌죠? 태초와 옛날입니다. 태초는 뭡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지구 안에 땅이 조성이 되기도 전에 지구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지요. 완전히 완전히 사기든지 아니면 너무도 위대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정한 바다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한 바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흙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정한 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흙으로 만들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게 뭐가 있습니까? 토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딱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죠. 아, 이걸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볼이 좁은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흙을 빚어서 그 토기를 딱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바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대해 이미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토기를 만들기 전에 어떤 구상을 하듯이 이 세상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신 다음에 그 정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믿기지 않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우리 집 앞에 까망이들하고 비둘기들이 많잖아요. 그 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한 바에 속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거짓말 같은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거짓말 같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이 정한 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정한 바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의 빛과 어둠, 이 땅의 평안과 모든 환난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미 정하고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같은 상황들은 뭡니까? 좋은 일. 어둠 같은 일은 뭐죠? 내가 읽기 싫고 직면하기 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경제적인 문제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를 속이고 미워하는 것, 나의 실패,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는데 시편 139편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 이런 거죠. 다윗이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그 이방의 장군을 죽인 것. 그 다음에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것. 그 일개 목동이.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 10년 이상을 도망 다닌 것.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으셨다. 내 인생의 역사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거짓말이든지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하나님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있어서도 참 이상하게 의미가 있었는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빛이든 어둠이든 평안이든 환난이든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불행하고 악한 일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 하나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정하신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정한 일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중하신다. 나는 이 일에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에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바에 열심히 낸다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 나의 모든 상황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실로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것 있습니까?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또 아니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또는 절대로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뭐가? 이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몸과 나의 인생을 친히 만드신 내 존재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딱 구상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갈 것을 이미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달픈 시간, 허무함과 상실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나의 사건들, 응답되지 않은 나의 바람과 기대, 내가 놓치고 망쳐버린 것, 내가 계속 실패를 반복한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극단적인 예로 세월호라는 배에서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건이라면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지금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행동을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만약 세월호 배 안에서 어떤 아이가 죽었을 때 그게 내 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을 안 갔다면, 그때 배를 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아이를 안산이란 그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사를 했었다면 내 아이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기 마련이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월호에 그 아이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절대로 누군가가 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펼 때까지 그것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아픔과 분노와 실패감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냉소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일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나의 자녀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을 보고 하시는 말이 뭡니까? 정한 바가 있다. 내가 정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잘 잡느냐, 내가 그 일을 그때 그 일을 잘 했어야 했는가 못했어야 했는가, 이 상황과 이 사건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통제불능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통제불능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구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지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통제불능의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인데 결국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잘 될 것입니다. 어떤 끔찍하고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일어나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실패감을 가진다면, 계속 어떤 일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16절과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인생의 모든 사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배로운 것이고 정말로 그 계획은 내가 수많은 생각을 해서 너한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신중하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나쁜 상황이든 악한 일이든 그냥 재수 없이 이유 없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생각으로 나한테 주신 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보배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당신의 선을 꼭 이루어내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 인생에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열심을 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의 보배, 나의 복이 곧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답답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죠? 제가 물론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고 이 정한 바를 이루는데 열심을 내시겠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 정한 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그 정한 바의 끝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이 땅을 잘 살아가십시다.